몇 주 전에 어느 집사님에게 제가 이런 기도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새벽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꼭 직장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몇 번이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런 다음에 면접을 보고 돌아온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직장은 좋은데 교회 봉사가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의 채널을 맞춰서 직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몇 번이고 반복됐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실 기도하는 목회자의 마음은 참 아팠어요. 왜 아팠느냐? 교회 봉사를 생각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그분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을. 그런데 교회 봉사 때문에 자기가 누릴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사실 미안하기도 하고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절로 기도가 나왔어요. 입술이 기도를 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새벽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런 사람을 복으로 앉으면 누굴 주겠어요? 하나님, 저 집사님에게 가장 적절한 직장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가 그냥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또 면접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갔다 왔는데 역시 대답은 뭐냐면, 그분이 믿는 분이었고 직장은 좋은데 보수도 좋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직장에, 여기 교회 봉사에 그 만난 차량 시간대에 조금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역시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너무나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며칠 전에 마지막으로 연락이 온 곳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목사님, 가기 전에 부탁합니다. 그곳이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수고할 수 있는 직장이 되게 기도 한 속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지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온 소식이 뭐냐면, 목사님, 마지막으로 갔던 그곳이 다른 직장보다 훨씬 보수도 좋고 직장도 일찍 끝나기 때문에 봉사일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가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몇 개월의 시간을 그가 캔슬을 놓고, 자기는 입장에서 들어갈 입장인데 자기가 안 된다고 다 캔슬 놓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것 때문에 하는 걸 바라보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참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 봉사를 하기는 하는데 요즘 시대에 봉사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봉사를 한다? 그 반대는 많아도 그런 모습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참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이거는 많은 사람이 소유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는 명령을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결단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 침묵하세요. 한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켜보시죠. 때로는 아들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을 통해서 아버지를 테스트하더라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하는 말이 그거는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 뒀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제단에 나무 위에 결박해서 마지막 결단을 끝나고 딱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 임할 때,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가 말려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급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말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위기의 순간이 다다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듣기를 원하셔요. 평범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위기가 와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할 수 있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결정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이 시대에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이스라엘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포위한 거예요. 그 포위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에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큰 굶주림과 함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위기가 어느 정도 위기까지 가느냐, 사람을 잡아먹어요. 누구를? 자기 아들을 잡아먹고 다음 날은 네 아들 잡아먹자. 여러분, 대체 어느 정도의 굶주림이 오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 성에 임하고 말았어요. 이 정도로 한다면 이스라엘의 겪는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만드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이 정도라면, 그러면 오늘 본문에 크게 다뤄질 성문 어기로 성에서 밖으로 내몰린 4명의 문둥 나병 환자들은 어느 정도의 위기를 겪고 있을까? 그들의 아픔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열왕기하 7장 3절은 이렇게 대변해 줍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 여기서 앉아서 뭐 하기를요? 죽기를 기다리랴. 죽기를 기다리냐? 그러니까 이미 이들에게는 생명이 죽을 상태, 다른 말로 말하면 연명, 나날의 그 시간들을, 생명을 간신히 버텨내고 있을 뿐이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보다 성 밖으로 내몰린 친지들에게 먹을 양식을 갖다 주어야, 그들이 주어야 먹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그 성 밖의 사람들은요,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어서 2배의 가중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더 이상 선택할 길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선택할 길은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굶주림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아람 진영으로 적진으로 들어가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 결정밖에는 다른 내릴 결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아람 진영으로 걸어가는 거지요. 이게 바로 뭐냐? 내병의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지요?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인생을 설계하면서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걸어가는 인생길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 인생길에도 정말 힘든 상황이 다가오기도 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다가와요. 누구와 같이 성 안에 갇혀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위급한 굶주림처럼, 그리고 성 밖으로 내몰렸던 그 모든 고통이 2배로 가중됐던 내병의 나병 환자와 같은 인생길이 우리 앞에도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환경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사업 현장에서 그런 직장, 우리의 삶도 다가와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단계를 거쳐 이겨서 이곳에 앉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단계를 겪고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위기를 겪고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힘든 위기를 그대로 보면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그 상황에서 앉아있지 않고 뭔가를 돌파구를 차린 것이 중요한 거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가자. 그리고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위기를 겪고 다음의 단계로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그런 위기를 겪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소년들을 잡아갑니다. 그 중에 포위된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끌려가는데 뭐하냐? 왕의 명이 뭐냐면 흠이 없고 용모가 그래도 괜찮고 아름다운 사람, 시이 통달하고 지식이 있고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서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라, 이 명이 주어져요. 그리고 이 명이 주어진 다음에 그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이 뭐냐? 왕이 지정하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들은 그래야 왕의 궁에 들어가서의 기본적인 몸 자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으니까. 왕궁에 들어가 있는 그 왕실인 사람이 빡 말라가지고 뼈만 남으면 얼마나 그게 보기 안 좋겠어요. 그래서 왕이 지정하는 음식을 먹어야만 됐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을 볼 때는 그 당시의 히브리 문화에서의 하나님의 영광과 가려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에게는 거슬리는 일이었어요. 왕의 음식이. 그래서 먹지 않고 이 환관장에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달라 라고 부탁했더니만 환관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다면 만약에 너희를 통하여 내 생명이 이태롭다, 난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를 조건을 거냐? 그럼 좋습니다. 열흘간만 시험합시다. 열흘간 다른 사람들은 왕이 지정하는 음식을 먹게 하고 우리는 우리가 요구하는 식물을 먹을 테니 지켜보시고 아름다우면 그렇게 하십시오. 열흘 지났습니다. 열흘 지난 다음에 지켜보니 누가 더 아름다워요? 식물을 먹었던 바로 다니엘이 요구했던 다니엘이 음식을 먹었던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과 그들과 왕이 먹으라고 했던 음식과 함께 먹은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누가 아름다우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훨씬 보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을 쫓아 그들이 먹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위기들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내가 결단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바라보고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결단을 의면치 않고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마다 결단하고도 결단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성 밖으로 내몰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이 사람들도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들의 결단을 내릴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열왕기하 7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런 결단이 내려지죠. 은혜가 주어집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무슨 소리로요?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도망해요?
나병 환자 때문에 누가 도망해요? 아람 군대 진영이 도망해버려요. 그럼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유리했어요? 아람 진영이 훨씬 유리하고, 그냥 성만 지키고 있으면 이스라엘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단지 4명이 그냥 죽기 살기를 결단하고 아람 진영으로 간다는 결론 내렸을 때 하나님 뭐냐? 그들의 모든 결단을 바라보고 소리를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뀌느냐? 발걸음 또박또박 소리가 아니라 쾅쾅쾅쾅 웅웅웅 울리는 소리로, 마치 한 군대가 다가오는 무서운 소리로 바꿔놓았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아무리 나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면 막강한 군대와 막강한 위력으로 바뀌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처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훨씬 중요한 거겠구나. 결단의 모습을 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은 발걸음의 소리도 하나님이 하시면 병거 소리로 바뀌어져요. 아무리 4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꿔놓으면 군대로 바뀌어져요. 아무리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군대는 초라한 두려움으로 도망가 버려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분의 위력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위력을 보지 못하고 이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환경과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위기가 더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든 이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리는 결단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던 4명의 나병 환자가 그냥 살기 위해서 걸음을 옮겼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바꿔놓았다면, 그러면 그것을 좀 더 확대하고 깊게 들어가서 우리가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마음을 결단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놓으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온전한 헌신과 수고가 있다면 그런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결단한다라고 결단하신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바꿔놓겠습니까? 그 소리, 그 마음, 그 발걸음, 그 모든 계획이 어떻게 바뀔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인생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 야, 그렇구나. 그냥 4명의 나병 환자가 살기 위해 걸어간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발걸음 소리를 병거 소리로 바꾼다면, 그렇다면 그 목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와 목적으로 바뀐다면 우리의 모든 건 어떻게 바뀔까?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는 장거리에서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전서 나오기도 하고 세종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멀은 곳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발걸음 말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새벽에도 세종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그걸 바라보면 뒤에서 축복을 안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거죠. 그 발걸음들, 그 먼 거리지만 내가 해야 할 영역이 거룩한 교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이곳을 떠나지 않고 나오는 것, 그 결단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죠. 물론 가까이 오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고요, 다 같이 보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마인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여기에 꽂혀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거룩한 교회는 아름답게 회복이 되고 돌아간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들이 결단한 내용들을 보고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지만 그도 위기를 겪었어요. 다윗이 사울과 그들의 주위는 원수들을 통해서 죽음의 길을 만나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한 기도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자기 의지로 이겨내질 않아요.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뭐 한다고요? 들렸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그 귀에. 이렇게 해서 다윗도 역시나 위기를 어떻게 하느냐? 기회로 바꾸는데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을 통하여 위기를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울부짖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소리는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약속대로 하게 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다시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담대히 나가 구하면 그분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만난 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때론 위기를 만나는 그런 고통이 오기도 하고, 정말로 이것이 될까?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말을 할지 몰라도 요만한 구름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나가면 그분이 이룰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럴 때가 온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보통 사람은 보여지는 가능성을 보고 믿고 투자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보일 것을 믿고 투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여지는 그림이 없지만 그 모든 그림이 있을 것을 믿고 그 길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보여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게 만드는 하나님 때문에 믿고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결단했던 이 사람들 4명의 남용 환자, 이 사람들의 결단이 있을 때 그 용기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용기를, 소리를 바꾸고 발걸음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아람 진영을 초토화시켰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는 순간 부족한 인생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에게는 위기를 보지 말고 위기가 다가올 때 과감한 결단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단하며 나갈 때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내용이 바로 주어진 결론이라면 결단하고 나갈 때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했어요. 이들이 이 모든 결론,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은혜는 결단하기 전까지는 이만큼도 안 보였던 거였어요. 그들이 말하길만 하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들이 만났던 그날이 뭐였습니까? 죽을 위기의 고통이었어요.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죽자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단하고 일어서서 나갈 때는 아름다운 소식이 그들을 반겨주었어요. 이 모든 소식이 그들만 경험하느냐? 아니었습니다. 그들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고 나갈 때 그 아름다운 소식은 성 안에 있는 음식이 없어 자식을 잡아먹는 고통의 굶주림을 해결해 놓았어요. 누가? 가장 위기를 겪고 있는 4명의 남용 환자들의 결단을 통해서. 그리고 아람이라는 장애물을 해결해 놓았어요. 그리고 또 어둠이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깨워 아람 진영으로 보내서 정탐하게 만들어서 사실이구만.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뭘로 바꾸느냐? 희망으로 바꿔놓았어요. 성경에서 일어난 많은 역사들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었고, 막강한 힘을 가진 군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적은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결단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말 그대로 정말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남았어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남는 바구니를 여러분들의 가슴에 앉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우리 앞에 없으란 법이 있어요. 왜 없어야 됩니까? 나의 것으로 만들려지요.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정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이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위기들을 겪게 됩니다. 심적인 고통,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만할까? 그만해야 되는 것인가? 왜 길은 안 보이지? 수많은 생각들이 자신과 싸움으로부터 출발이 되죠. 그 영향력은 가정으로 가고, 영향력은 직장으로 가고, 사회로 가고, 모든 것에 번져져 버리죠.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주저앉고 위기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그들의 위기로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서 나갔어요. 그리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강력하게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나가면, 오늘 4명의 사람들을, 성 밖으로 4명의 몰린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을 만들었듯이 오늘도 믿음의 결단과도 가지고 나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들을 귀하게 사용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있다면 바로 그때가 결단할 때인 거예요. 가장 위기를 만나고 힘들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할 때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믿음의 결과를 우리 환경 속에서 만지고 느끼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